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암송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때 누림이 되는 사람도 보이고, 또 이것도 아직도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거를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의 그 의미를, 내용을 알고 내가 이런 분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욕을 한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겠다.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아는 여러분들 되셔서, 복음의 비밀이 알면은 뭐가 잘 돼서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힘이 생기게 되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여러분들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비밀을 정리를 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평안과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날이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 이용을 당해서 거기에서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배 중심,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실패한다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날이 와요. 그럴 때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울고불고 통곡을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그런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냐? 바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뭘 주제를 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로 듣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서 그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만 들어가면은 내 생각도 바뀌어지는구나. 내 마음도 바뀌어지는구나. 내 삶이 바뀌어지는구나.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 정신도 바뀌어지는구나. 영혼도 바뀌어지는구나. 병도 치유되는구나. 말씀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체험을 못한다고요?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외우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1번이 뭐죠? 머리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로 여러분 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머리로도 이해가는 말씀이 있고 머리로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꾸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 타락된 머리 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알려고 해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네 마음이 이걸 알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신앙 고백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그냥 늘 외워서 습관적으로 그걸 첫날 만날 해도 마귀는 꼼짝도 안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모든 역사가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싹 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주일 한 주간 배워요. 수요일 날도 있어요. 금요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차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보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요. 그건 틀린 거예요. 중직자라는 것은 뭐지요? 중직자라는 것은 제가 이끈없건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를 끌어가는 게 중직자예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냐?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뭔 포럼을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포럼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 적용시킨 걸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포럼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에 굉장한 여러분들 큰 은혜가 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제가 없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붙잡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니까 선생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르치지 마시고 뭘 되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 뭐의 증인? 말씀의 증인. 무슨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되지. 이거를 자꾸 설명으로 하려니까 응답과 축복을 놓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뭐를 안 들어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않고, 그러니까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어요. 말은 설교 시간이라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담기질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전체 주제가 뭐지요? 고난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지만은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말씀은 수없이 쏟아지고 수없이 듣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담겨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종교생활하죠. 그러니 교회는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뭐냐? 말씀이 마음으로 믿냐 안 믿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자, 왜 안 믿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알 수 있는데도 잘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마음이 거기에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잘 모른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죄가 없는 데 와서 진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뭐냐?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거기에 갭이 거기 있어요. 빨리 이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 읽어봐도 그냥 그 말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죠. 마음 중심에 다윗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서 말씀이 그 다윗을 이끌어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도움이,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주관해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귀한 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은 뭐가 담기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뭘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세운 거, 보고 듣고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배후에는 뭐죠? 그 뒤에는 누구란 말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은. 죄라는 말은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양궁 선수들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거기다가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10점짜리도 있고 9점짜리도 있고 8점짜리 7점짜리 뭐 이렇게 쭉 10개를 쳐놔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면 뭐죠? 그래서 점수가 나와. 그런데 그 관역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삐딱하게 나갔어요. 그러면 0점이 처리가 되잖아요.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하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99.9%를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참 두고 살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아닙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뭐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완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니 그걸로, 자, 예수 믿은 지가 10년에 10년을 그렇게 살아간다. 20년이다. 20년을 그렇게 살아간다. 30년을 그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꼭. 자, 그래서 글을 무슨 책을 읽고 이해가 잘 가는 사람도 있고 글을 읽고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머리로, 책은 읽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그 마음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역사 일어난다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아멘은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아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마음에 담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야. 아멘이. 아이, 좀, 내가 아무리 뭐, 소리 질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없다?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누리고, 능력을 없는 아주 힘없이 그냥 그거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지만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으면은 그게 마음에 담겨질까 안 담겨질까요? 여러분들 섭섭한 얘기를 누가 해? 그러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요. 누가 그런데 카드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카드라 하는 애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겨야 안 담겨져요? 복음은 여기서 30분 40분 동안 계속해서 담으세요 해도 안 담아져요.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점 볼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점쟁이가 예를 들어 관상 사주팔자 아주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사주팔자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걸 안 믿을 줄 알아요, 내가. 그렇지만은 당신은 사주팔자가 이렇게 태어나고 당신은 운명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전제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을 줄 알지만 이 얘기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한마디 들었어요. 한마디 들었는데 마음에 담길까 안 담길까? 안 담기는 사람도 있고 담기는 사람도 있는데 저절로 생각이 나신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태가 그렇게 살아오고 가게 돼서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소리를 치건 눈물을 흘리가면서 악을 쓰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와. 내 상태가 그렇다는 사실이 발견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라. 그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발견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한다니까요. 머리로.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성경을 읽어도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죽음이 있고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읽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고 머리로 가지고 있다니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뭘로 들어야 되냐? 마음에 내가 담겼냐? 말씀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이 말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담기지가 않아요. 말씀이 세상 걸로 꽉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빨리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여러분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른 사람 죽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 때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는 성경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봐도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해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불신자가 봐도 성경은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해요? 양의 피 바랐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이해가 되어집니까? 진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가를 그걸 마음으로 내가 알고 담고 있는가, 이게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해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그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로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는 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장로교의 제일 위대한 신학자라고도 얘기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분이 창세기서부터 모든 성경을 주석을 달았어요.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있죠? 이거는 주석을 달질 않았어. 왜? 자기가 신앙 양심으로 봤을 때에 절대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신앙 양심으로.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것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것까지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설교를 다 하는 거야. 이거 칼빈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성경을 해야 돼요.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아주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성철스님은 성경을 몇 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했겠지요. 맞습니까? 고 정주영 현대 회장님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나왔어요. 그럼 성경의 좋은 말을 가지고 그는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참고를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머리로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전 모르는 게 있으면 나 모른다고 하면 그 끝이지. 모르는 걸 갖다 아는 척 하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나도 고생하고 딴도 고생해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 준 대로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저한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모른다니까요. 응?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왜 하는 거죠?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지만은 그 얘기한 대로 무당들 얘기, 역술가들 얘기 잠 한마디씩만 툭툭 던졌다니까. 그 마음에 둔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누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점 보러 간 것도 아닌데 어디 만나서 그런데 당신 아들은 앞으로 이렇게 참 성공할 것 같다 하면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예? 실천하는 건 뭐예요 또? 좋은 건 아니고 애매모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좋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만큼 길들여진 거예요. 유명한 고성이라든지 유명한 철학가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잘 된대. 기분 좋잖아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고요? 쥐가 뭔데 잘 되고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 참 이게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보고 16장 요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어질 거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4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건 뭐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쭉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맞춰보면 십자가 지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음에 믿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수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나온 사람은 한 번은 꼭 나오잖아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꼭 앉아 있잖아요. 마음으로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면은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받으라? 머리로 받지 않고 분석하지 말고 저게 맞는 건가 안 맞는가 하지 말고 남이 이 메시지 전체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을 가지고 그거를 따라가지만 말고 그거를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 다 알거든요. 그 내용을 아주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담고만 있으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는 종교라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까? 말씀대로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 좀 크게 좀 하든지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자 이제 한 개씩 정리를 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맞습니까? 쓸 것도 없다니까. 잘 들어있는 게 이 축복이요. 아니 써도 이해한 가면 그 써봐야 뭐 공책만 저기 공책 장사만 볼펜 장사만 돈 벌지. 근데 써서 이해되면 그 끝나는 거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요. 그 아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냐 이 말이요. 지금 다 머리로 안다니까. 그게 아유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게 마음에 있냐고요. 그럼 그게 성취돼요. 이 좀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외우는데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걸 보여요? 느껴지는 거지. 진짜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뭘로 아느냐 하면은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 진짜 저게 사실이다 하면은 느낌으로 와. 기도를 해도 뭘로 와요? 느낌으로 온다니까.
말로 아무리 함께 한다는. 그래서 느낌으로 오는 게 그게 진짜라니까.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막 이미십니다 하고 막 새소리를 막 쌕쌕 내도 들어보면은 느낌으로 온다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진짜 맞네. 진짜 그러네. 근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막 잘하는데 뭐가 안 와? 말로만 하는구나. 외워서 하는구나. 들어서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오늘. 알아들어 주십니까? 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알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런데도 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정인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말하더라니까, 이게. 좀 한 주간 비고 오면은 좀 바뀌어야 된다니까. 왜 그런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고민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10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몇 살에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2003년까지 고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제 이해도 안 가고, 그럼 이해 안 가는 거 그냥 뛰어넘으라 하더라고. 성품이 또 뭘 가서 그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물어봐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야지, 뭐. 저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한데, 말씀이 전체가 탁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못했구나. 그 말이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그거는 누가 나한테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이해되어진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다니까. 정리가 되어진 것이 그게 내 거가 되어졌어. 이게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 이제 답 찾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셨다니까요. 그랬는데, 왜 또 이게 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자꾸 막 이거 할 때는 되는데, 다를 때는 왜 또 뭐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막 열받고 막 확 하냐? 가만히 생각해. 뭐지 이거? 나를 자꾸 말씀에 그 복음에 의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조명해. 그 말씀으로 나한테 비춰보는 거라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 또 복음도 말씀으로 정리가 돼서 나한테 있지? 그런데 각인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이게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유지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해. 그러니까 또 뭐가 살아가려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돼. 잘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물결에, 이 세상의 그 바람에 완전히 내가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마귀에게 딱 6가지 상태로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게 보여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가 뭐냐? 이거를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밖에 길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내가 이게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고 이 두 개만 되면 저절로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성령의 능력적인 살아가는 거다. 다른 길은 없다. 이걸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제 가슴에 있는 얘기,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열 확 받다가도 이거 왜 이러지? 복음에 각인 안 돼 있네. 아직 뿌리 내려지지 않네. 그러니 내가 열받는 건 뭐죠? 지난번에 새벽기도 갔다가 저 가다가 운전을 가는데 버스가 이게 뭐 계속 밀어. 난 깜빡이를 계속 켜고 갔는데 계속 밀어. 그래가지고 저쪽 가면 피해줄 줄 알고 갔더니 이게 딱 바닥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실선을 위반했으니까 내가 잘못이야. 내가 열 확 나더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나라니까. 차 받치고 하려니까 뭐 들어가죠? 금방 들어가죠. 성도들 보기 미안하고 돈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열받는 거야. 이게 내려지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정성은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했으니까 목사님이 돈 내지 그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얘기하래. 야, 교회에서 해야지 뭐 내가 놀다가 갔냐, 어디 술 먹으러 갔냐 그러다가 내가 그 말은 안 했어. 이게 내 체질이라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직 내가 이래. 여러분들은요,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만 붙들고 해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기 담겨 있어야, 여기 담기고 여기 두께 담겨야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니까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닌데. 아이고, 이거 뭐 절반도 안 했는데 시간은 다 지났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 이제 다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제자들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제 갈 길로 갔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주는, 이 세상에 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지요? 예수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요. 이해가 갑니까?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로마 황제만 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들이 점점 많아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로마를 뭐하게?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로마에서 법으로, 이스라엘 법으로 묶어서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구속을 하게 돼 있다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건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한 분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 로마에도 법,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을 갔는데,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전부 불러가지고 어디다가 감람산에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을 다시 집중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거, 이게 실제로 전부 다 보여줬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120명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을 집중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듣고 나니까 머리로 맞아, 그것도 있었겠죠. 가슴으로 맞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인 걸, 부활해도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제 다 도망갔다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겠다 그랬잖아. 아니, 살아났는데도 못 믿겠대. 그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집중으로 그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같이 마음으로 이제 믿었어. 그래서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 가면 뭐죠? 구속이 돼.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면 구속시킨다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배선순 집사는 안 나오겠다, 고리를 달랑달랑. 사실이요. 솔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안 나올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손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창대교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한 몇천만 원 손해난다, 많이도 말고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여러분들 다 빚진다, 손해난다 하면 나와야 안 나와? 나올 사람 손 들어봐. 그래도 손 들어. 그 믿음으로 든 줄 알고 다 안 나올 거라고.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은 죽이겠대요. 진짜 사형시키겠대요. 그래도 모여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는 게 마가다락방이라니까요. 그러면 맨날만 마가다락방이에요. 어떻게 그 모였을까? 나는 그러면 어떨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예수 아닐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게 되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안 될까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여기에 완전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든지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이렇게.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고 교도소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게 됐어요. 왜? 괜찮아.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다 간다는 얘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그 마음에 담긴 말씀이 확실히 있었어. 그러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음도 감당.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바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아마 배집사는 그래 될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배집사만 칭찬해요? 다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래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게 여러분들이 원내스로 되는 걸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다락방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다락방이 있다고?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모든 답을 얻은 그 답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결론이라고, 그게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라.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알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마귀는 죽어도 못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뭐죠? 돈, 건강, 지식, 성공, 명예. 그건 아무리 많아도 마귀는 눈 깜짝도 안 해요. 요것만 모르도록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갖고 오후에 이거를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오후에 가지 마세요. 이거 확실히 잡고 가야지. 다음 주에 난 안 오는데 우리 정규성 씨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재준 집사님도 가지 마시고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주 빠져도 이것만 가지고 누리면 끝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만 방황 좀 하고 고생 좀 그만하고 진짜 이 담기만 하고 있어. 그 담고만 계속 그것만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성취시킨다니까. 이건 제가 깨달았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뭐를 막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듣고 하는 거는 이거를 내 마음속에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깨닫기 위한 것이고 그거를 마음에 담기만 하면은 누가 역사해?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